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어떤 일이면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거기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망한다. 르호보암은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악한 정치를 출발을 아주 잘못했죠. 아주 말하자면 왕이 되는 과정도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세겜은 세상을 의지하는 세겜은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겜에 가가지고 왕이 되겠다고 첫 출발을 그렇게 시작했다가 큰 실패를 했죠. 뭐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두 쪽이 다 갈라지고 북쪽으로 전부 10지파가 가버렸으니까 사실 레위지파도 다 갔으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으나 마나하게 되어버렸어요. 제사 누가 지내겠습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건 망해도 뭐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군사를 18만 명이나 모아가지고 북쪽을 치겠다고 형제를 치겠다고 잘못은 지가 해놓고 남한테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스마야가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어이구 꼭 이렇게 은퇴한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예배 시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또 안 끄고 했네. 아 예배 시간이에요 간다 또. 은퇴하고 나면 이 말하자면 이 영역이 죽어버려요. 지금 뭔지도 몰라. 주일날 말로 전화를 해. 예?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이게 참 르호보암은 아주 잘못 판단해서 형제를 지가 잘못한 데 대한 것을 그걸 형제들 탓을 하고 북쪽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쳐버리겠다. 이거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네요. 내가 잘못됐네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스마야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치지 마라. 형제를 쳐서는 안 된다. 이 스마야라 선지자가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 같아요. 특별하게 활동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큰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마야는 2번씩이나 큰 일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이때 그것을 막았죠. 전쟁을 막았죠. 또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이 스마야가 나서가지고 당신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애굽이 쳐들어온 것이다. 열전해요. 여러분 폭군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가 죽은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적어도 옥에 갇히고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를 잘 안 죽이거든요. 폭군들이라도. 그래도 보면은 미가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 옥에 갇혀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으라 그랬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아합이 말이에요. 내가 전쟁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지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오면 정말 좋겠는데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 뜻이 돌아오지 못한다. 여호야긴 시대에도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마야가 이게 참 르호보암도 어찌 보면 폭군이에요. 폭군.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조금 다른 점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지. 예. 좀 이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덜 망해. 들으면 덜 망해. 안 들으면 완전히 망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스마야가 나서 가지고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시삭이 애굽 사람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고 방백들하고 또 르호보암이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지만 이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의 종들은 행편과 사정을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전달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도 양심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80~90%는 못해요.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바른 소리를 못하는 것이 그 바른 소리를 하다가는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요즘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거 지적하면은요, 그러면 곧바로 돌아옵니다. 당신이나 잘해라 하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당신이나 잘해라. 사실 목사도 다 100% 잘 삽니까? 목사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목사는 자기가 잘 못 산다고 해가지고 못 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벙어리 개잖아요. 잘 못 살아도 말씀은 그대로 외쳐줘야지. 근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참 많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많이 질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책망이 없다 그래요. 책망이. 현대 교회는요, 징계가 없어요. 다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나라 안에 어려운 위기는, 이거는 분명히 위기라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기회라. 위기가 기회라. 위험하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기회입니까?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정비도 안 됐으니까 치자 해가지고 군사를 모으니까 18만 명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인 거예요. 치러 가자. 치러 갔으면 북쪽은 초토화됐겠죠. 북쪽은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르호보암이 감당해야 되지.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소년들 얘기 듣고 국가 원로들의 얘기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는 르호보암이 참 그래도 이런 것을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안 돼요.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 이제 그 르호보암이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0%밖에 12지파 중에서 2지파밖에는 자기에게 안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그 지파를 잘 관리하니까 그 북쪽으로 올라갔던 레위 지파가 다 또 내려오고, 레위 지파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상당히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주의 나라를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던 이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쪽이 10지파 중에서 한 지파 내려갔다고 9지파가 아니에요. 보면 거의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보면 전쟁이 붙었을 때 보면은 이게 숫자가 이 남쪽도 만만찮아요. 북쪽은 80만,
남쪽은 40만, 적어도 절반 정도 됐는데 강한 사람들이 남쪽에 있었어요. 이럴 정도로 나라가 거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니까 거의 말이죠, 세력이 어느 정도는 맞춰지는 세력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다 인정합니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요, 정말 회개하고 진실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요. 절대 시시한 사람이 안 돼요.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말도 강하고, 그 사람의 그 강하다는 것은 목소리가 커서 강한 것이 아니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이 있다는 거죠. 강하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묘한 게 또 묘해요. 정말 인간은 묘한 게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으니까,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이제 또 말씀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하하,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 기독교 역사 속에도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정말 못 살고 가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고요. 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마구 한다고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 또 두드려 맞으면 또 돌아와요. 희한하게 맞으면 돌아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맞으면 돌아온다. 그러지 말고 다시 합시다. 맞지 말고 빨리 돌아가자. 맞지 말고 돌아와요. 아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떠나지 마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마요. 왜 자꾸 엉뚱한 계획을 세워? 엉뚱한 계획 세우지 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돼. 믿음의 계획이 뭐예요? 은혜 받는 계획을 세워야 돼.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도록 가야 돼. 가더라도 기도원을 가야 돼. 예? 참 이상한 데 하지 마세요. 동남아 기생관광 갈까? 그런 사람들 이게 안 된다고. 북한에 대한 향수를 왜 가지고 있어? 뭘 북한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김일성의 앞에 절하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슬슬 고마 아예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아예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게 어디부터 잘못됐을까요? 솔로몬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금방패 뭐하러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다 뺏겨버려요. 얼마나 허전할까요? 여러분, 내가 많은 돈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사는 맛이 나요. 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기쁨은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신창호회 같은 놈이 들어와서 싹 가져가 버렸어. 그럼 왜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어떤 게 좋겠어요? 내가 묻는 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게 오늘 솔로몬을 보면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정말 그 어려운 나라들, 힘든 나라들,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고 세금을 그냥 강제로 억지로 많이 거두던 것을 복지 정책을 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냥 백성들을 쥐짜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이런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그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멀리 가지도 못했어. 자기 아들 때가 다 뺏겨버렸어. 솔로몬 직접 뺏기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이지. 그 아들인들 아버지가 모아놨던 금방패, 그 금으로 만들어놓은 금방패 다 뺏겼을 때 얼마나 허전할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수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야, 희한하죠. 애굽이라는 나라만 해도 그 한 나라만 해도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은요 땅덩어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슷해요.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리비아, 숙, 구스 이런 사람들도 함께 같이 올라왔다 이거죠. 예,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게 참 그 리비아는 그 흠이라는 나라. 여기는 리비아로 아예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숙, 이 나라는 아람, 구스, 에티오피아. 이런 애굽 한 나라만 해도 이스라엘이 감당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 나라가 한테 같이 합했다는 것은 적어도 4개국이 이스라엘을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군사가 왔을까요? 금은 보화가 많고 또 솔로몬이 군력을 얼마나 키웠어요. 엄청나게 병거를 애굽에서 많이 사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애굽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가 지금 군비 증강을 굉장히 많이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도 많고 병력도 많고 조그만 나라라고 함부로 엿보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솔로몬이 정말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런 군비 증강을 하지 않고 마병을 사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병거로 삼았더라면 애굽이 거기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하냐? 우리는 군사를 더 많이 모으고 마병을 더 많이 가지고 우리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 속에 있지만 저는 볼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귀하고 하나님이 잘하신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 간에 대통령이 감옥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희한한 어떤 남자 박수무당 같은 게 하나 또 오래된 게 하나 따라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따라다녀가지고 손에다가 왕자를 새겨가지고 온 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이 어릴 적에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하더니 하는 짓이 왜 저 모양이냐 해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욕 많이 했어요. 욕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가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참 묘한 것이 그때부터 이 고난이 겹치면서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받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부인도 똑같이 제가 들으니까요. 그 부인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지금은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를 지도해 줄 지금 현재는 목사님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지금 보는 눈이 너무 많고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은 비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혼자서 성경을 읽고 혼자서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참 저는 볼 때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들이 대통령 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이상한 정책을 펴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로도 아니지만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지만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볼 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는 끝났어요. 처음에 벌써 한번 비상계엄 터졌을 때 사람이 볼 때는 끝난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면서 변호사를 아무도 변호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3명밖에 변호사가 선택이 안 됐어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자원한 변호사만 해도 19명이라. 근데 그 중에는 막 굉장한 거물급들이 있어요. 이 변호사들 중에. 이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교안 씨도 들어왔어요. 이러니까 저는 볼 때 이분인 대통령이 복귀하고 안 복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전한길 씨 같은 경우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CBS, CTS 방송 나가서 간증을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막 자기가 한 달에 1년에 60억을 벌고 세금을 15억을 내는 사람인데 이걸 포기하고라도 대통령을 살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인간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다시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이요. 참 저는 볼 때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석유가 지금 막 또 얼마 있으면 또 석유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 이 대한민국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와,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미안해 얘기했지만 당신은 그 감옥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오래 사셔도 돼, 거기서.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대한민국이 더 이제는 보수 신앙이 합쳐지는데 전부 지역적으로 전부 다 이게 애국 집회하죠? 다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보세요, 다 예배 아닌가? 다 찬송 부르고요. 다 그 목사님들이 나가서 연설을 해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데 가서 서서 말도 한마디 할 줄 몰라요. 청년들도 그 나오는 애들이 다 예수 믿는 애들이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말하다가 말고 한마디씩 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말 합니까? 그래.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지금 그 장소에서 찾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신앙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믿음의 삶을 게을리하던 사람들이 이게 대한민국이 회복돼 죽으면 저는 볼 때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때 20% 잃어버렸다 했는데 20%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절이죠? 6절입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이렇게 못되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은 또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저는 볼 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떠난 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이에요. 그래도 주의 종들이 그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도로 찾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런 방면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떠났던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사람이 마음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가 되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전부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새로 부흥의 역사를, 새로 이게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것 같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겸비하니까, 겸손하니까, 엎드리니까, 회개하니까 내가 다 멸하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이 스마야를 통해서 애굽에 항복해라,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 이 시삭을 섬겨라,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안 망한다, 이거 주셨을 거예요. 여기 말씀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섬겨야 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고 이 세상 임금을 섬길 때 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지. 이거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이거 뭐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치를 때는요, 예배가 간단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예배를 드리고 입관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발인 예배하고 하간 예배하고 끝이잖아. 옛날에는 또 뭐 이게 사무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간략하게 끝나요.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장례 치르는 거 보세요. 한 발자국 뛰만 예배해야 돼. 제사해야 돼. 이런 거 갖다 막 제사만 뿐입니까? 상주들 주머니 돈 안만 넣어가지고 가도 모지래요. 막 다 불러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 그 사람들 돈만 뺏어가 합니까? 그날 반 죽는 게라. 여러분 그래 놓겠네요. 이 요즘에 보면 장례식 치르다 보면 한 자녀만 예수 믿어도 불신 장례를 안 지내려 그래. 믿는 장례를 지내려 그래. 왜? 그 사람들 걸리면 아주 골탕 먹거든. 다 뺏기게 돼요. 다 뺏기게 돼.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더 뺏어가요. 시삭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기쁨을 못 찾으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 말씀을 읽는 데서, 찬양하는 데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기쁨을 해야 되지. 기뻐야지. 응? 우리가 막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즐거움을 얻을 거예요? 뭐가 기뻐요? 뭐가 즐거워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기쁜 게 없어요. 젊은 날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기뻐할지 모르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어도 안 기쁘고 잠을 자도 안 기쁘고 사는 자체가 기쁘지를 않아요. 이게 인생이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보이긴 해. 깨닫는 게 이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믿음의 삶 외에는 기쁨이 없다고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찬양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이게 제일 안타까워. 저는 이 성경에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걸 다 빼앗긴 게 이게 너무 아까워. 왜 세상에다 빼앗겨야 될까요? 오늘날도 따지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방탕한 생활에 그냥 술과 노름과 마약과 뭐 춤추고 다니고 다 허탕질 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오기는 뭐 손 들고 오는? 빈손 들고 오기는 빈손 들고. 있을 때 와야 되지. 있을 때 와야 되지. 있을 때는 절대 안 와. 말 안 들어. 다 까먹고 재산 다 허비하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도 오기는 와야 되지만, 오기는 와야 돼요. 오기는 와야 되지만 좀 덜 까먹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에요. 이거 내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이 사람 보고 당신은 참 다행이에요. 왜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더 축복받은 건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 장로님들 나이 그쯤 돼가지고 방탕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빠져가지고 못 나온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일찍이 참 주의 일을 하고, 좀 피곤합니까? 피곤해도 그래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참 감사한 줄 알아야지. 죄 지으면서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피곤한 것이지. 확실히 주일날 보면 피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장로들부터 잘 안 나와. 그리고 확실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왜 목사 되기를 잘했느냐? 정말 피곤합니다. 학생회, 내가 집사람이 요양원에 설교하고 와. 여보 좀 쉬었어요. 쉬기는 쉴 시간이 어디 있노 이 사람아. 쉴 시간이 어디 있노. 가만 앉았다가 바로 나와 있고, 또 앉았다가 바로 나와 있고. 그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설교 준비해야 되고. 어디 쉴 시간이 어디 있노.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지. 또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또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학생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예배 나와 말씀 전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됐으니 또 체면상이라도 힘들어도 또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잖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게 축복이라니까. 힘들어도, 얼마나 어려워도 정말 고생하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절대 축복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이고 뭐 오전 예배 갔어요. 오후 예배는 집안에 앉아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하는 거 집에서 들으면 되지 뭐. 그게 축복 아니에요.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듣는다 하더라고. 듣는 분들 집에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주의 전에 나와야 되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축복이죠. 다 뺏기면 안 돼요. 다 뺏기지 않아야 돼요. 자,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다 뺏기고 왜 겸손해집니까? 다 뺏기면 겸손해지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돈 있고 건강하고 뭐 세상적인 뭐 지위가 있고 이럴 때는요 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네 말 안 들어? 다 뺏어버리네. 다 뺏어버리니까 빈털털이 되니까 그때는 겸손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뺏기고 가지고 있을 때 정말 겸손하게 사십시다.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겸비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면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정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가끔씩 엉뚱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수한 예수 믿던 정말 교사하고 찬양대 하던 이런 여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여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종수 박사라고요, 아주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아주 신앙이네요. 그 원종수 박사가 총각 때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의사고시 시험 치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신부감을 구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정이 부유한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원종수 박사는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성령 받아 방언하는 여자. 처녀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여자들이 잘 없어요. 의사 부인이 되려고 하면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 방언해야 이 원종수 박사한테 선보일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방언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총각이 있는데 이 중매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좋은 아가씨가 나왔어. 방언할 줄 알아? 안 돼, 못합니다. 그럼 너는 비켜라. 너는 방언할 줄 아나? 못한대요. 방언 못하면 치아라. 비켜라. 이래가지고 방언하는 여자가, 처녀가 나타났어. 결혼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게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김덕신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선을 보는데 조건이 있어요. 성경을 3번 읽은 사람. 그래서 성경 3번 읽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게. 그런데 어떤 처녀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겠다고 용감하게 달려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성경을 3번 읽은, 신구약 성경을 3번 읽었나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하고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결혼하고 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경 3번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로서 합방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경 3번 읽는다고 신부가 밤도 낮도 없이 계속 성경을 읽더라 그래요. 계속 읽더라 그래요. 대단하죠. 결혼하고 아직도 부부가 아주 합방도 안 했어. 계속 성경을 읽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어느 날 목사님이요, 전사님이요, 성경 3번 읽었습니다. 그럼 됐다, 오늘 저녁에 합방하자 했기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잠 좀 자고요. 먹고 자고 이틀 동안 하더랍니다. 먹고 자고 이틀 동안 먹고 자고, 그래가지고는 부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참 그렇구나. 특별히 목회자가 될 사람들, 우리 이현우 전사도 잘 드러나요. 총각이잖아. 잘 드러나. 아무나 보고 인물 잘생겼구나,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암몬 여인을, 르호보암을 아내를 맺어줘서 솔로몬이 실수야, 실수. 큰 잘못한 거예요.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딸. 그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 암몬, 모압.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엉터리 없는 신앙생활을 했냐? 부인 잘못 만나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뭐냐? 남자들은요,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믿음 없는 여자 만나면 안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 얼굴이 이쁘냐, 조상이 좋으냐,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 이제 14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별 말씀이 없어서 끝까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끝났어요. 한 사람의 생애가 끝이 났어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계속 전쟁을 치렀다는 얼마나 그 긴장된 삶을 살았을까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요, 뭐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가 다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어요. 지금 다 뭐 우측이든 좌측이든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빨리 끝나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안 살면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다가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금은보화를 다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물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징계를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단단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 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